아침 7시에 찾아가는 하나님의 말씀 서주호 목사입니다. 오늘은 사무엘하 18장 18절 압살롬이 살았을 때에 자기를 위하여 한 비석을 마련하여 세웠으니 이는 그가 자기 이름을 전할 아들이 내게 없다고 말하였음이더라. 그러므로 자기 이름을 기념하여 그 비석에 이름을 붙였으며 그 비석이 왕의 골짜기에 있고 이제까지 그것을 압살롬의 기념비라 일컬었더라. 아멘. 오늘 압살롬이 다윗의 부하에 의하여서 죽는 그의 반역이 실패하고 부하에 대하여 죽고 그가 유산을 남겼는데 비석 하나가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일단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또 죽은 다음에 무엇을 남길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압살롬은 물론 다윗이 압살롬을 사랑했죠. 그래서 압살롬을 죽이지 못하고 자기가 도리어 싸우기보다는 피난 생활을 먼저 하기 시작합니다. 그 피난 생활을 하는 중에 압살롬이 죽고 성경에서 그 하나뿐이 없는 독특한 죽음에 대한 설명을 합니다. 다윗의 부하들이 압살롬을 죽이기 위하여 쫓아가고 압살롬은 그것을 피하여 나귀를 타고 맹렬하게 도망가다가 상수리 나무에 그 머리가 걸려서 나귀는 가버리고 자기는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것을 요압 장군이 군사 10명을 데리고 그 심장을 찔러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보니까 압살롬에게는 아들이 없었으므로 자기가 죽으면 자기 무덤을 남겨줄 사람이 없는 것을 알고 스스로 준비를 하였는데 비석을 하나 만들었다. 그래서 압살롬이 남긴 유산이라고 한다면 비석 하나입니다. 두 번째는 다윗 왕을 향하여 반역을 저지른 아버지를 향하여 반역을 저지른 아들이라고 하는 이름을 남기죠. 세 번째는 상수리 나무에 머리가 걸려 좀 이상스럽게 죽지만 자기가 가장 아름답다고 자랑하는 머리가 그를 죽게 만드는 그러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선박 왕이 있는데 오나시스가 죽고 그 당시에 한 5억 달러를 남겼다고 합니다. 환율로 계산하면 한 6천억 정도 되겠는데 그 당시에는 어마어마한 돈이었죠. 근데 타임지가 그런 6천억의 돈을 5억 불의 돈을 남겼지만 아무 유산도 남기지 못했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외에 한 일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남긴 게 없다고 그렇게 말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성경에서 보면 가룟 유다라고 하는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뻔했다 그렇게 칭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우리도 이러한 사람을 따라서 압살롬을 따라서 그가 유능하고 또 사람을 끄는 리더십도 있고 그래서 왕위를 찬탈하기도 하고 사나이답게 왕으로 한번 올라서고자 큰 일을 해봤으니까 좋다 이런 것이 아니죠. 가룟 유다가 주님의 제자였지만 나지 않는 것이 더 낫다 그렇게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사람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서 남기는 사람이 되자. 주님은 복음을 우리에게 남기고 가셨습니다. 그 복음의 첫 번째가 자신의 이름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하심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름을 남기고 그 이름을 걸고 기도하면 내가 시행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걸맞는 기도를 항상 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는데 남이 안 되게 해달라고 이기적으로 정욕적으로 쓰는 기도가 아니라
더 주님의 이름에 걸맞는 그러한 기도를 우선적으로 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복음 중에 십자가를 남기셨다. 골로새서 2장 14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불리한 조문에 들어있는 빈 문서를 지워버리셨다. 빛이 있는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그 빈 문서를 지워버리시고 그것을 어떻게 지우셨냐? 십자가에 못 박으셔서 우리 가운데 제거해 주셨다,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다 이루었다가 내가 다 지불했다, 그런 뜻이에요. 너의 죄값을 다 치루어서, 죄값을 다 치루었으니까 너는 자유몸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원죄를 끊어내우시고 자범죄를 용서하시고 주님의 그 십자가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15절에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죄를 꺾고 사망을 이기고 다시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는 길을 예수님께서 여는 유산을 남겨두셨고 그것이 바로 우리의 것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업이 무엇입니까? 구약에는 땅이라고 했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남겨주신 영적인 땅은 바로 십자가의 땅이요, 그 다음에 주님의 이름이라고 하는 땅이요, 세 번째는 보혈이라고 하는 것을 유산으로 남겨주셨습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 율법을 쫓아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하심이 없느니라. 구약의 제사를 잘 아실 겁니다.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하심이 없는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피 흘리심으로 우리가 모든 죄에서 해방을 받아 지금 어떻게 되었습니까? 요한복음 14장 27절, 내가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죄는 두려움을 가져다 주고 공포를 갖다 주고 지옥을 가져다 주고 죽음과 사망을 가져 주어서 평안이 없습니다. 이 모든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에 내가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다. 그 놀라운 평안을 유산으로 받았습니다. 유산으로 받기만 하면 무엇입니까? 누려야 되겠죠. 아무리 많은 부모에게 돈을 유산으로 받으면 뭐합니까? 통장으로 받으면 숫자에 불과하지만 누리고 사용해야지 진짜 유산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주님 앞에 받은 이 영적인 유산이 진정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기업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원하는 건 압살롬과 같은 인생 아닙니다. 가룟 유다와 같은 인생도 아닙니다. 주님으로부터 받은 유산을 아버지 하나님 누리며 사용하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을 받는 모든 성도에게 십자가의 은혜, 복음의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늘 십자가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내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